여기 3장 14절 자기 자신을 위해 황폐한 거처를 세운 땅의 왕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욥기나 시편이나 이사야서나 말씀을 보면은 황폐하다, 황폐하다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황폐하다 떠오르는 건 뭡니까? 쓰레기가 날아다니고 더러운 정리정돈은 안 되고 복잡한 그런 걸 들잖아요. 황폐하다, 황폐하다는 말씀을 딱 접했을 때 뭘 생각하십니까? 내 자신이 죄로 인해서 황폐하게 됐다,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내 육신이 황폐하게 됐다, 내가 황폐하게 됐다, 어떤 도시가 황폐하게 됐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됐다, 뭐 여러 가지 이런 황폐라는 말씀이 너무 많은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는가? 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썰렁하고 황량하고 폐허가 되어 있는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집이 무너져 가지고 앙상한 벽만 있고 이런 거, 전쟁에 포탄 맞아 가지고 이런 걸 생각하죠. 맞아요. 그거 맞는데 본질은 다른 데 있어요. 전쟁에 포탄 맞아 집이 다 쓰러져 가지고 지붕도 없고 기둥만 몇 개 앙상하게 남고 축대만 남고 있는 그런데 사람이 살 수 있나요? 없나요? 그게 왜 그렇게 황폐하게 되어 있냐면, 황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안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없으면은 황폐하게 돼요. 이런 이 집도 계집처럼 지어놨지만 그래도 사람이 사니까 집처럼 생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싹 빠지고 1년만 그대로 놔놓으면 황폐하게 돼요. 황폐라는 뜻은 본질은 사람이 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14절 여기 이 말씀은 자기 자신을 위해 황폐한 거처, 근데 어리어리하게 지은 거예요. 집을 어리어리하게 지었는데 사람이 안 살아. 그러면은 그것을 황폐한 거처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도 가면은 마할묘라고 묘가 있는데 어마어마한 건물이에요. 거기에 그거는 어떤 왕이 자기 왕비를 위해서 무덤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왕궁보다 더 크게 지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무덤이에요. 무덤이면 그 안에 사람이 사나요, 안 사나요? 안 사는 거예요. 그게 황폐한 거예요. 금수산 궁전이라고 북한에 가면 평양에 어마어마한 궁전이 있어요. 밖에서 보면 절대 그거는 황폐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거는 황폐한 거처거든요. 거기는 김일성이하고 김정일이 무덤이요. 김일성이하고 김정일이 죽었지만 시체를 방부 처리해가지고 미이라로 만들어가 거기다가 모셔놓고 매년 생일 되면 거기서 참배하잖아요.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황폐한 것처럼 포탄 맞아가지고 지금 그런 거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그러한 기념비적인 무덤, 기념관,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사람이 안 살아요. 사람이 안 살면은 황폐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몸을 치장하고 막 해도 생명 있는 사람이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생명 없는 상태면은 황폐한 거처다, 그 이야기. 자기 자신이 생명이 없으면 황폐한 거처인 거예요. 그 황폐한 거처에 검치를 한 대로 여기 최다곤 파고다 가면은 거기 사람이 사나요, 안 사나요? 높이가 100m, 어마어마한 건축물이에요. 거기에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일반적인 집으로 미얀마 사람들이 산다면은 아마 몇천 명은 살 수 있는 집이에요. 근데 거기에 단 한 명이라도 사나요, 안 사나요? 그게 황폐한 거지. 근데 그거 겉은 몇십 톤의 금으로 입혀놨어요. 실제 순금이에요. 그리고 그 꼭대기에는요 2만원 다이아몬드를 달아놨어요. 몇 개를. 그래서 그거 수리할 때는 보통 때는 못 들어가죠. 거기 못 올라가죠. 근데 수리할 때는
족장이라는 걸 낳잖아요. 그럼 올라갈 수 있어. 그때는 총 들고 경찰이 경비를 서면서 작업을 해요. 왜 떼가니까 검을.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황폐한 것. 이것을 모르면은 황폐한 거처를 세웠다. 3장 14절을 생각을 할 때 도대체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을 위해 황폐한 거처를 세운 땅의 왕들은 자기 묘지 진시황릉요사의 발굴을 하잖아요. 아직도 몇십 년을 발굴했는데 아직도 발굴을 다 못했어요. 거의 뭐 한 마을 전체가 왕을 위한 무덤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엄청난 그런 부분이다 그거지. 그런 걸 세워봤자 그 안에는 시체만 들어있지 그 사람 자체는 들어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황폐한 거처인 거예요. 사람이 살지 않으면 황폐한 곳이다. 사람이라 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사는 이 몸을 우리는 황폐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6장을 오늘은 조금 이제 볼까 싶어요. 6장이 계란 흰자위하고 소금하고 맞죠? 6장 6절까지 7절 8절까지 보는데 오늘은 9절부터 좀 볼까 싶어요. 6장은 4장 5장에서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에 욥이 그 말을 받아서 응답하는 거죠. 4장 5장에서 엘리바스는 계속 육신을 기준으로 모든 걸 이야기한 거예요. 6장 7장은 욥은 영적인 걸 갖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나는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나에게 있어서 육신은 아무 고려 대상이 아니다. 무가치한 것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하고 6장, 7장을 보셔야 된다. 로마서 8장 보면은 육신과 로마서 1장부터 쭉 보면은 이 육신과 영적인 것이 나와요. 계속. 5장 이전까지는 생명 없는 육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욥기 지금 보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게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이고 7장, 8장으로 넘어가면은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그 부분의 집은 살다 보면 보수가 필요하니까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게 7장, 8장에서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8장에 가면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 두 개가 대립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고 아예 5장 이전에는 영적인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적인 부분만 갖고 이야기하는. 그렇지만 회개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부분이 지옥이다. 욥은 바로 그러한 시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9절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 벼나 밀을 추수를 하면은 낫 가지고 베잖아요. 그게 끊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한다 그 얘기. 끊는다는 뜻은 추수한다 그 말씀이에요. 추수를 하면 땅하고 뿌리를 통해 줄기를 통해 땅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추수 전에는. 그런데 추수를 하면은 땅하고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추수의 개념이에요. 땅하고 분리되면은 하나님 걸로 바뀌어가는 과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옮기지는 거죠. 땅하고 끊어졌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더 땅 밑으로 가는 게 있고 하늘로 올라가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겨나 나쁜 열매나 가라지나 이런 거는 땅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알곡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알곡은 하늘로 옮겨지는데, 하늘나라로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그 이야기예요. 나를 추수하셔가지고 가루로 만들려면 먼저 도정을 해야 되지. 도정하면 껍질은 버리잖아요. 껍질은 불태워버려요. 버리고 알맹이만, 도정을 한 알맹이를 가는 거죠. 가루를 만들어. 나를 끊어서 가루로 만드시기를 기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가루로 만드시기 기뻐하신다는 것은 참 열매다, 그 얘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루로 만드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참 알곡이다. 그래서 자기는 그것이 기쁜 것이다. 가루로 만드시기를 기뻐하신다면, 가루는 음식 헌물의 재료. 이 음식 헌물에는, 하나님께서 드시는 음식 헌물에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소금이 들어간다. 그래서 소금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음식 헌물이, 자기 자신이 음식 헌물이 됐으면 너무나 좋겠다. 누가 드시는? 하나님께서 드시는 음식 헌물이 자기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 이야기예요. 가루는 음식 헌물의 원재료고, 음식 헌물은 고운 가루에 소금을 쳐야 한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음식 헌물로 드려지기를 원하고 있다. 자기의 육신이. 엘리바스, 너는 내 육신을 가지고 엄청 그걸 애지중지해. 육신이 조금 손상되고 육신이 아프고 육신이 문제 생긴 그걸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이렇게 하고, 그거 아픈 그것을 면하려고 막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그 부분이 원인이 모든 게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사는 게 있다 하면은 그걸 빌고 울고 불고 하나님 가지바라게 잡고 땡기면서 그거 복구시켜달라고 하라고 하지만, 나는 그거 아니다. 그것은 아무 무의미한, 육신은 어차피 육신은 7장 1절에 가면 어차피 사람은 죽게 되어 있지, 이 육신은 죽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정해진 기한이 있다. 어차피 죽을 거다, 육신은. 그리고 그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육신은. 지금 죽으나 10년 후에 죽으나 20년 전에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육신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물이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이야기예요, 종합적으로. 욥의 기도가. 그것이 9절, 기뻐하시는 음식물 헌물로 드려지는 걸 원하고 있다. 기뻐하신다는 단어의 어원에는 첫 열매로 드려진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잘 봐야 이 배경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첫 열매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표다. 욥이 그리스도의 예표다. 선의 예표다.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첫 열매, 그 헌물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레위기서 2장 쭉 보시면은 그런 내용이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레위기서 2장 제사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헌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 헌물을 내가 취하면 되는 거예요. 10절,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이 살려달라는 것은 육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모든 조건이 안 좋았을 때 그 육신의 조건을 회복시켜달라고, 그 육신을 건강하고 아름답고 부유하고 그럴듯하고 하게끔, 남이 볼 때 와 이렇게 하게끔 만들어 달라고 빌지 않는 것은, 내가 그거 나는 그거 소용없다고 나는 생각하는 그것은, 이유는 뭐냐? 내가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은 무익한 거다. 육신은 무익한 거다.
너한테 아무 도움을 주지 않는다. 그거는 어차피 한번 없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해요. 믿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렇다. 그건 엘리바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그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바스나 이 친구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 보고 믿음 없다 하면은 제일 먼저 화를 내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에게 너 믿음 없다 하면은 그래 하면서 심각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레기 같은 존재고 나는 미물 중에 미물이라는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뭔가를 지적을 해도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는 사람은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자기는 크다고 생각하는데 적다고 이야기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욥이 위대한 믿음의 사표인 이유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보고 너는 똥보다도 더 못하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막 멸시하고 해도 예수님은 화를 안 내시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만 보시는 거예요. 그런 게 위대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내 자존심 조금만 끌고도 그냥 낮이 얼굴하고 불그락 하잖아요. 단지 표현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지 속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욥의 위대함이 욥의 그 믿음의 그 분량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 절대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지 않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기 때문이며 그래서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음식 건물이 되는 그것이 오히려 내게 위로가 되며 그게 내가 위로가 된다 그거예요. 네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것은 나를 더 고통스럽게만 하는 것이지 위로 아니다. 충고도 아니다. 그건 조언도 아니다. 나를 멸망케 만드는 사악한 말일 뿐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바스는 다 알아들어요. 화를 내는 거죠. 왜? 믿음이 없으니까 엘리바스는. 자기 자신을 크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오히려 내게 위로가 되며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내가 뛸 듯이 기뻐할 것이리라. 알갱이가 가루가 되려면 첫 번째 단계 보자고요. 땅에 뿌리를 내리고 딱 서 있으면 고통이 없잖아요. 베면은 아프죠. 거기서 또 추수를 해요. 추수를 하면 기계에 넣어가 돌리든지 아니면은 옛날에는 도리깨라고 두드려요. 엄청나게 두드려요. 그냥 패면은 거기 그 껍질이 터져가지고 안에 알맹이가 나오잖아요. 이게 두드려 맞아야 돼요. 그것도 도리끼질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저 많이 해봤거든요. 그리고 알맹이가 나오면은 그 알맹이 갈아요. 가는데 옛날에는 어디다가 갈았겠어요? 맷돌에 가는 거죠. 삼손이 맷돌 돌렸잖아요. 삼손이 돌린 맷돌이 어느 정도 컸을까요? 어마어마한 맷돌이에요. 그걸 좀 더 소로 돌리거든요. 소로. 말은 말을 안 들어요. 힘은 있는데 그래서 소를 가지고 맷돌을 돌린 거예요. 지금도 미얀마 여기에 저 밑에 내려가면은 이런 맷돌을 가지고 맷돌은 콩 가는 이런 거는 소를 돌려요. 이런 맷돌이 있는데 내가 만든 저거는 소를 돌리기는 적고 사람이 돌리기에는 커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 맷돌에 갈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맷돌에 자기의 형체가 없어지는 그런 맷돌. 그러니까 배는 그게 끊어지는 그 단계부터가 하나님께서 드시는 그 단계까지 단계마다 고통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그 고통이 있겠지만 내가 뛸 듯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드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면은 그것이야말로 나의 사정은 아무 고려 대상이 아니다. 그게 믿음 아닙니까? 오로지 소망이 있다면은 그것만이 소망이다. 이렇게 이제 욥은 응답을 하는 거예요. 레위기서 2장 14절 한번 봐봐요. 네가 네 첫 열매의 음식 업무를 주께 드리려거든 곡식에 푸른 첫 이삭을 불로 말린 것 즉 꽉 찬 이삭에서 찌은 곡식을 네 첫 열매의 음식 업무로 드리되. 이거 보면은 벼 농사를 지으면은 벼를 베기 전에, 벼를 베기 한 보름이나 20일 정도 전에 조금 베요. 베가지고 찐살을 만들어요. 나 찐살이 생각나는 거예요. 찐살은 꽉 찬 걸 찐살로 만들지 차지 않는 건 안 만들어요. 그런데 완전히 익은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찐살로 밥을 해가지고 그걸 제사를 하든지 뭐 하여튼 뭔가를 해요. 그걸. 그게 첫 열매의 개념이라는 거죠. 이 개념이다. 지금 레위기서 2장 14절이 그러한 개념이 들어있다. 첫 열매, 처음 들어지는 열매, 이 찐살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가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잖아요. 이거 중간이나 하지 뭐. 앞에 가든 뒤에 쳐지면 앞에 가도 문제고 뒤 가도 문제니까 중간 할게 이런 게 또 누구 말 것처럼 그거 아니다. 그 생각이야말로 믿음 없는 거라는 거예요. 사탄과 친구들은 육신을 살려달라고 빌으라고 하지만 욥은 하나님 손에서 추수되기를 바라고 있다. 11절 내 마지막이 어떠하기에 내가 내 생명을 연장하겠느냐? 내 기력이 어떠하기에 내가 그런 소망을 갖겠느냐?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죽는 거 아니냐? 사람은 한 번 죽는 거 아니냐? 이거 육신을 갖고 내가 살 수도 없고 다 죽는 건데 거기에서 이러한 생명을 연장한들 그게 뭔 의미가 있냐? 어차피 죽을 건 내가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그리고 지금 내 입장에서 내가 살 소망을 가지는 그게 바보스러운 것이지 살려고 하는 소망이 아니라 죽으려고 추수가 된다는 것은 죽는 거잖아요. 육신이 죽는 거잖아요. 육신이 죽어야 추수가 되는 거니까 살려고 하는 소망이 아니라 죽으려고 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욥이. 그러니까 참 사탄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해야 사탄이 뭔가 수를 쓸 수가 있는데 죽고 싶어 하니까 왜 죽고 싶어 하는 것도 육신이 괴로워서 죽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리기 위해서 죽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참 죽고 싶다 그냥 그거하고 다른 거라고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세상 살기 고달프고 힘들고 돈도 없고 아들은 새끼들은 예들미고 남편도 그러고 아이고 죽고 싶어라 죽고 싶어. 그거는 말이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이건 뭐냐면은 욥은 오직 하나님께 자기가 드림바 되고 싶어서 죽고 싶은 거예요. 그걸 차이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는 출발이 어디서 나느냐? 이제 세상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세상 내가 더 살아가 뭐 하건디 내가 여기 이 세상에서 취할 것도 없고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다. 거기서부터 출발은 거기서부터 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은 자살해 버린다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거기서 멈춘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유다도 마찬가지죠. 사울도 자기가 자살을 했잖아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보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방법이, 그게 가장
가치 있고 그거야말로 내가 사는 오직 한 가지의 목적이라는 것을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싫다, 죽고 싶다 하는 사람에게 진짜 죽음, 영광스러운 죽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자살하려고 했던 그 마음에서 바뀌는 거죠. 새로운 삶으로. 그래서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죠. 욥은 그걸 정확하게 아는 거죠. 11절에 보시면은 내 생명을 연장해. 그런 건 의미가 없다. 내 기력이 어떻게 내가 그런 소망을 갖겠느냐. 결국 육신의 생명의 것은 무덤 아니냐. 무덤도 여기에 킹제임스에서는 무덤을 두 가지로 분리해 봐야 돼요. 한 개는 스월이고 한 개는 그레이브예요. 그레이브는 육신이 가는 무덤이에요. 스월은 혼이 가는 무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구분 안 하고 그냥 무덤으로 해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어 놨어요. 차라리 그런 부분은 옛날 성경이나 이런 거 보시면은 스월로 해놨거든요. 저도 정확하게는 스월은 혼이 가는 무덤. 그레이브는 그게 이제 톰브예요. 실제로는 톰브. T-O-M-B. 톰브. 그건 이제 돌무더기 이야기, 돌무더기. 돌무덤이잖아요. 옛날에 전부 다. 그래서 톰브는 육신이 가는 무덤. 그걸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해진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 그건 육신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육신이고 혼이고 간에 싸그리 해가지고 설명을 대부분 많이 하니까 혼돈이 생기고 정확한 길이 안 보여요. 그 구분이 분명히 성경에서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어요. 스월과 톰브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킹제임스 검정역 번역본 같은 경우는 그 구분을 안 해놨어요. 그래서 더 혼란스러워. 12절 내 기력이 돌의 기력이냐 내 육체가 노스로 되었느냐. 육체가 노스로 되어 있는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노선 부어 만든 형상이에요. 노선 부어 가지고 주물로 만들잖아요. 처음은 아니겠지만 대표적으로 주물로 만든 형상이 뭐죠? 노뱀이죠, 노뱀. 노뱀은 부어서 만든 거죠. 뱀이잖아요, 뱀. 그래서 그걸 나중에 우상숭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노뱀을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하셨는데 사람은 그것을 자기 생각으로 노뱀 숭상을 한 거예요. 나중에 유다 왕 그 노뱀을 너우스탄이라고 나왔는데 그걸 깨 부숴버리고 없애버리잖아요. 그 왕이. 그걸 가지고 우상숭배하니까. 그래서 노스로 만든 것은 우상이에요. 황소상, 월스트리트 황소상 봤어요? 사진? 딱 보면은 벌써 그 조각이나 이런 게 힘있고 엄청 강력하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 부어서 만들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어 만든 우상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것은 썩지도 않잖아요. 노시 왜 중요하냐면 노선 녹슬질 않아요. 노선 녹이 썰지 않아요. 금하고 비슷하다. 그런데 금은 아니에요. 땅에 있는 건데 금하고 비슷한 거예요. 노선. 금은 완전히 녹이 안 썰어요. 동은 녹이 서는데 노선, 그래서 합금이에요. 녹이 안 쓰거든요. 그래서 녹이 안 쓰는 것은 금하고 비슷하고 요걸 또 깨끗이 닦아가 반질반질하게 하면은 금빛 나잖아요. 근데 이 노선 어디서 나와요? 흙에서, 땅에서 나오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늘 것과 비슷하게 나오는 게 노심이에요. 그래서 노심 종교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팔아서 자기가 광내는 거,
그것이 노시예요. 그리고 녹도 안 쓸고. 그래서 노스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비슷하다. 이게 신이다. 땅의 신이다. 그 이야기죠. 그런 생각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는. 그리고 돌들의 기력이냐. 돌은 돌로 깎아 만든 우상이에요. 석공들이 돌을 깎아 만들잖아요. 우상은 크게 나무로 깎든지 돌로 깎든지 노스로 부어 만들든지 크게 세 가지로 했는데 왜 여기 나무는 안 했느냐. 요업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나무는 불탈 수도 있고 찍힐 수도 있고 약하잖아요. 세월이 지나면 썩어버리잖아요. 근데 돌과 노스는 세월이 지나도 풍화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엄청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이 그는 우상과 합일이 아니다. 나는 우상하고 그런 거하고 틀리다. 내가 어떻게 우상과 합일치게 되느냐.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상과 합하는 게 안 된다. 그런 말씀도 되고 내가 어떻게 우상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께 비추겠느냐. 나는 그거 아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나는 우상숭배 같은 건 안 한다. 우상숭배가 결론은 뭐냐면 자기의 육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의 육신이 우상이 섬기는 그게 육신이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육신을 안 섬긴다. 그 육신을 섬기는 게 뭐냐면 노시나 돌로 전부 다 뭘 만들었어요? 육신을 만들었잖아요. 우상은 육신의 모양이지 혼의 모양이고 영의 모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육신을 섬기는 거예요. 육신을 강하게 육신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은 한낱 먼지도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육신은 그거는 겨보다도 아니고 그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vain, 헛것이다. 그거는 헛것은 뭐냐면 공기보다도 더 가벼운 거다. 그거는 그렇게 표현하죠. 이게 vain, 헛되다. vanity, 여기서는 vanity인데 그 말씀이 그런 거예요. 헛되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그런 게 다 육신의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은 너무나 연약하고 그런데 그 육신을 강하게 생각하고 표현하고 그렇게 강하니까 강한 거는 강한 거 앞에서 굴복하잖아요. 그래서 육신 앞에 내가 굴복하는 거예요. 그럼 육신이 우상인 거죠. 그 이야기다. 육신을 살려달라고 육신 때문에 빌고 울고 불고 육신을 굳건하게 세우고 육신을 강건하게 만들고 하는 것은 육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우상숭배다. 우상숭배가 다른 게 아니라 내 육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육신 안에 누가 있느냐 그 이야기. 불상 앞에 가 빌고 울고 불고 한들 하는 그게 결국은 그 불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는 내 육신을 섬기는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사탄이 문제다. 그걸 섬기는 거다. 불상 숨기는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 이야기. 돌로 만든 은진미력이라는 불상 서 있는 거. 그건 돌로 깎아 만들잖아요. 그래서 한국에도 요사이는 건물 안에 들어있는 거는 나무로 다 깎아가지고 돌로 안 해요. 나무로 깎아가지고 아까 노스로 입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는 다 돌 가지고 깎아가 만들었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이게. 노스로 만든 거나 돌로 만든 거 우상. 그래서 나는 우상숭배 안 한다. 너는 우상숭배 하라고 이야기를 부추기고 있는데 나는 우상숭배 할 수 없다. 그렇다는 것은 욥의 생각대로라면은 내 육신 때문에 육신을 뭔가 위하고 육신을 하는 그건 우상숭배다. 그 이야기예요. 우상숭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우상숭배 하면은 절에 가서 부처 앞에 하고 돌밑이나 나무 밑에 가서 촛불 켜놔놓고 빌고
정화숙회라고 그거 우상숭배 생각인데 그것도 맞지만은 더 심각한 것은 내 육신을 섬기는 거예요. 본질이 그거다 그래요. 우상숭배의 본질이. 그래서 나는 그런 거 안 한다. 그렇다고 해서 친구들은 우상숭배자예요. 완전한 우상숭배자인 거죠. 그러면 우상숭배자들이 하는 말이 어디 성경 저 시편이나 이런데 한 개 따와갖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말을 이 말은 훌륭한 말이야 맞냐 그 이야기지. 온전히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2장에 너희들은 온전히 틀렸다. 뭐 이거는 틀리고 이거는 맞다 그거 안 한 거예요. 딱 한마디로 너희들은 틀려서 욥은 옳았어. 딱 한마디요. 성경의 많은 부분이 무엇에 대한 말씀이에요? 구약에서 우상숭배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께 꾸지람 듣고 하는 다 우상숭배 때문에 그러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우상숭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 해가지고 광야 생활하면서 뭐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까? 우상숭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육신을 섬기는 것 때문에. 전부 다 육신 섬기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꾸중받잖아요. 그게 우상숭배라고요. 물 때문에, 빵 때문에, 뭐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아론하고 미리암이 모세 보고 니만 하나님 말씀 듣냐, 대언자냐, 우리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도 말씀하시지 않냐. 그렇게 대들었다가 하나님께 크게 혼났잖아요. 그게 자존심이 자기 자존심. 모세한테 굽히기 싫다 그거지. 이게 자존심. 그게 담은 게 자기 육신이잖아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자존심, 전부 다 10가지, 10번을 나를 경멸했지 않느냐. 10번은 하는 것마다 모든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열은 모든 걸 뜻한다 했잖아요. 하는 것마다 너희들은 어떻게 우상숭배만 하느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 때 먹는 거 가지고 시험 쳤잖아요. 제일 처음 하신 게 행계, 배고픔 가지고. 근데 예수님께서 딱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은 상태에서 보이는 게 없죠. 흙이라도 씹어 먹죠. 우리 같으면은. 그게 우상숭배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딱 끊으셨잖아요. 그게 왜?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로 가지고 빵을 만들어 드실 수 있어요. 돌과 빵을 드셨다. 그 돌이 내 안에 있는 고집이고 자존심이고 내 인간적인 그거지. 그걸 가지고 내가 내 고통이나 내 어떤 상황을 개선시키려고 했다면은 그게 바로 우상숭배다. 그래서 이것도 내가 죽을지언정 나 우상숭배 안 한다. 13절 지혜가 내게서 완전히 쫓겨나니 나를 도울 어떤 힘도 내 안에 없지 않느냐. 지혜는 뭔가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능력이 싹 다 빠져나갔다 그 이야기지. 나는 지금 내가 나를 도울 수 있는 어떠한 힘도 안 남았다. 그 내 힘이 한 개도 없다 그 이야기. 내 자력으로는 내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그 자기 힘이 빠져야 된다 하잖아요. 그 상태죠. 나는 지금 그 상태다. 내 힘이 빠져야 하늘 것으로 채워질 수 있다 하니까 힘 빼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욥은 힘 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돼버린 거예요. 자기 상황이 힘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힘은 빼는 게 아니라 힘이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원초적으로 힘이 없어요. 왜? 지혜가 없잖아요. 지혜가 없는데 지혜가 없게 만들려고 할 필요도 없는데 우리는 지혜가 없게 만들려고 막 노력하는 수도 있어요. 그 7장 가면 또 나와요. 그 말씀이. 우리는 힘이 없어요. 악이 들어옴으로써 모든 힘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걸 깨닫느냐 안 깨닫느냐의 문제지 내가 힘이 있는데 왜 이거 힘이 안 없어지지? 이거 아닌다고.
힘이 없어요. 오리지널부터가. 근데 있다고 생각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없는데 거지 중에 상거지인데도 부자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왜 거지가 안 되지? 이거 버리고 싶은데 왜 거지가 아니요. 거지 중에 상거지인데 모르고 있을 뿐이다 그 이야기예요. 나는 왜 슬퍼지지 않지? 나는 왜 애통이 안 되지? 그게 아니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거예요. 애쓸 필요가 없어요. 나는 애쓰지 않아도 벌써 최고의 비참한 상태, 최고의 슬픈 상태, 최고의 가난한 상태에 빠져 있어요. 내가 만들 필요 없어요. 벌써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5장 1절부터 쭉 나와 있는 복 받는 사람이 뭐냐? 아, 나는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렇구나. 하나님,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100분 맞군요. 저는 그런 존재였군요. 그걸 깨닫는 사람이 복 받는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런데도 어리석게도 나는 안 그렇다. 나는 힘이 있고 나는 부자고 내가 무슨 부족한 게 뭐 있냐. 그렇게 큰 소리 뻥뻥뻥뻥 치는 사람들이 다 허풍쟁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이야말로 헛된 거예요. 속에 아무것도 없는 무식쟁이고. 그래서 이렇게 지혜가 내게서 완전적인 나는 완전 무능력이다.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떠한 외력이 오더라도 나는 그거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힘이 한 개도 없고 내가 설령 문제를 알았다 해도 그걸 고칠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힘도 나에게는 여기에 털끝만큼은 남아있지 않다. 나는 못한다. 못하는 것도 못하지만 할 생각도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저번 시간에 또 이제 와디에서 했기 때문에 와디는 이제 넘어가고요. 26절 한번 보세요. 25절, 26절. 6장. 올곧은 말들은 참으로 얼마나 신금을 울리는가. 그런데 너희의 지적질은 무엇을 가리키고자 하는 것이냐. 엘리바스가 4장 5장에서 요업한테 이래저래 이야기한 것은 횡설수설, 꼬불꼬불한 조언. 이게 꼬불꼬불한 것은 횡설수설이다, 그죠? 횡으로 갔다가 저 위로 갔다가 뭐 이렇게 그걸 우리는 횡설수설이라 하죠. 그런데 횡설수설에 반대되는 말이 올곧은 말이다. 횡설수설 아니다. 올곧은 말. 스트레이트. 이 올곧은 말이야말로 참으로 얼마나 마음을 울리겠느냐. 마음을 울리겠다는 것은 그 말이 바로 힘이 되어가지고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된다. 결국은 요업의 말이 올곧은 말이었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의 마음을 바꾸게 만든 힘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친구들의 지적질은 결국 횡설수설이니까 요업한테 아무 영향을 못 끼친 거죠. 단지 요업의 하나님께로 향한 그 믿음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지식의 깊이를 더해주는 촉매가 됐을 뿐이죠. 전쟁을 통해서 강해진다는 게 맞는 거예요. 전쟁을 회피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통해서 강해지는 거예요. 요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업이 점점 강해졌잖아요. 친구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그런데 그 영적 전쟁의 밑바탕은 믿음에 기초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기초한 영적 전쟁이야말로 자기의 영적 감각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지식의 그 깊이를 깊이해가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이게 26절에 보면 죽음을 눈앞에 둔 자의 말들은 영적이겠거늘. 그러니까 영적인 말이 누구의 말이라고요? 곧 죽어가는 사람의 말은 영적인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들 대화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화를 해보면 죽은 사람은 땅의 것, 자기가 살아온 그 역사 땅의 것에 대한 뭘 느껴요?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내 삶이 고생하고 뭘 하고 싸우고 찢고 뽑고 돈 벌고 막 이렇게 했지만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내가 살아온 과거를 보니까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이 영적이라는 뜻은 뭡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하고 그 말씀은 일맥상통하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죽음을 눈앞에 둔 자의 말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영적인 거니까. 욥은 죽음을 눈앞에 뒀잖아요. 욥은. 그래서 욥의 말은 영적인 말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런데 너희들은 죽음을 눈앞에 둔 게 아니라 팔팔 살아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미래가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팔팔 살아있는데 그렇다는 것은 너희 말은 영적이 아니고 육적인 말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엘리바스나 이런 사람들, 친구들을 완전히 멸시해버리고 똥같이 취급해버리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거 알아들으니까 점점 더 말이 강해지는 거예요. 뒤로 가면은. 죽음을 눈앞에,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한테 가면은 좀 십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은. 그런데 여기 보면 H561번이라는 거 있죠. H561번은 올곧은 말하고 죽음을 눈앞에 둔 자의 말하고 이게 똑같은 561이에요. 이게 표현을 달리 해서 그렇지 같은 이야기예요.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다. 그런 걸 모르면은 25절하고 26절이 연결이 안 되는데 이 H561번을 아시고 보면은 연결이 돼요. 킹 제임스 한번 보세요. 영어로 된 거. The Speech 해가 H561이잖아요. The Speech 26절, 25절에 보시면은 Light Word 돼 있잖아요. H561번이잖아요. Word, Speeches. 같은 말인데, 말은 말인데, 같은 의미를 가지는 H561번. 26절 뒤에 H561번, 올곧은 말과 죽음을 눈앞에 둔 자의 말은 그 말은 같은 단어고, 욥은 이제 땅에 대한 생각이 거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혹은 관심만 있는 상태다. 엘리바스는 계속 땅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다. 완전히 관점이 반대의 관점에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인 거죠. 조금이라도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면 전쟁이 아니잖아요. 절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없는 상황에서 둘이서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전도를 하려면은 바로 이 전쟁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공감대 형성이 한 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만약 공감대 형성이 되면 전쟁이 아닌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과 전하려고 받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공감대 형성이 한 개도 안 돼요. 그런데 점점 전도를 하다 보니까, 전쟁을 하다 보니까 한쪽이 패배가 되잖아요. 패배가 된다는 것은 이긴 자의 생각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전쟁은 종료가 되는 거예요. 성자와 패자가 판결이 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엘리바스하고 욥이 싸웠는데 욥이 졌다면은 욥이 엘리바스의 생각으로 바뀌가는 거죠. 그럼 욥이 진 거예요. 그럼 욥은 다시 세상으로 다시 흘러가는 거죠.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 전쟁에서 다 항상 이긴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너희들이 이겨야 된다. 그리고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구나.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인내를 해야 되구나. 저는 이유는 인내가 부족해서 그렇거든요. 싸움 중에서 서로 총 가지고 10볼을 우리 딱 등을 맞대고 등 뒤로 10볼을 가서 뒤에서 보고 서로 총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 있어요. 그런 개념은 잠깐 틀린데 그 싸움이 왜 어디서 출발했냐면 겁쟁이가 먼저 손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겁쟁이가 먼저 손드는 거예요. 그런 룰렛 게임이라고 그래요. 룰렛 게임. 그거는 겁쟁이가 먼저 손드는. 지금 29절에 보시면은 내가 간청하노니 불법이 없는 대로 되돌아오라. 다시 말하건대 내 의는 여전하니 참으로 되돌아오라. 친구들 보고 계속 권유를 하죠. 너희들이 나와 함께 가자. 내가 가는 길은 옳은 길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와 함께 가자. together. 이런 형태로 계속 이제 권유를 하죠. 전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번 30절에 보시면은 내 미각이 파멸시키는 것들을 분간하지 못하지 아니하니 내 혀에 불법이 있을 수 없느냐. 자기의 말은 판단이 올바르고 하니까 내 말을 따라라. 어떤 사람의 혀 밑에는 불법을 숨기고 있는 요번 친구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친구들의 말, 혀 밑에는 불법이 숨어 있다. 그런데 내가 그걸 어떻게 모르겠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자기는 이제 명철이 있다는 거죠. 욥은 성과 의, 옳은 것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의 욥은 있다 그 이야기예요. 자기는 지금 명철이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강하게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욥기 7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아직 7장은 안 돼 있죠. 7장 1절에 땅 위에 사는 사람에게는 정해진 기한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차피 땅 위에 산 땅은 육신은 한정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예요. 이 부분이 일반적으로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육신이 어차피 죽는다. 그리고 그 죽는 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언제일지 모른다. 그런 것들은 다 알고 있어요. 상식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깊이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만약에 오늘일지 내일일지 왜 모르니까 10년 후일지 20년 후일지 모르니까 내일일 수도 있잖아요. 항상 어떤 일을 생각할 때 비관적인 걸 낳고 생각을 하는 사람의 그 사람을 지혜롭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최악의 경우는 오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의 끝이. 그래 낳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을 하면은 정확한 답이 나오죠. 그 생각과 그 답을 영적이라 이야기하는 거죠. 3절에 보시면은 나에게는 검은 땅이 기다리며 또한 깜깜한 밤이 내게 정하여졌도다. 이게 기존의 검정역 해석에서는 내가 허무한 달을 소유하게 됐으며 또한 고달픈 밤들이 내게 정하여졌도다. 허무한 달은 하고 고달픈 밤, 허무한 달, 고달픈 밤. 아무래도 이게 안 되는 제일 어려운 구절 중에 한 개가 이 구절이에요. 허무한 달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또한 고달픈 밤들이 내게 정하여졌구나.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허무하게 보냈으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중되가. 허무한 달, 고달픈 밤 아무리 해도 이게 해설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허무한 달은 허무하다는 것은 빈 달이잖아요. 빈 달. 달은 무엇 때문에 주어졌죠? 달은 왜 주어졌어요? 달은 뭐하는 목적이 뭐예요? 달의 목적. 달이 있는 이유. 창세기 1장으로 가보면 되죠.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채들이 있어서 밤에서 낯을 나는 것도 그것들은 표적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들을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해와 달 두 개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해와 달 두 개는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로 14절에서 볼 때는 표적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를 나타낸대요. 날과 해는 해의 역할이라는 걸 알아요. 선. 왜? 날은 하루는 지구가 해를 중심으로 하루 돌아가는 것이 하루잖아요. 그래서 해하고 관계 있는 거죠. 1년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게 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와 태양의 관계예요. 날들과 해는. 그리고 표적들과 계절은 뭐냐면은 표적은 사인이에요. 사인과 계절은 절기를 이야기해요. 달은 절기와 표적들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사인하고. 이 사인을, 표적을 이야기할 때는 달 비유가 많이 나와요. 그렇게 하시고, 그거는 나중에 보죠. 표적은, 사인은, 성경에서의 사인은 뭘 두고, 사인은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날 건데, 그것이 일어날 때는 이러한 어떤 상황이 연출될 거다. 그걸 표적이라 하잖아요. 표적은 실체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표적은 예수님의 초림이나 재림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달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하고 관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을 만드셨다. 그리고 절기는 유대인의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잖아요. 그래서 제사하고 달하고 관계 있다. 제사는 궁극은 뭐냐 하면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방법, 제사는. 그게 달의 의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7 제사로 지어진 거죠. 7 제사는 전부 다 달하고 관계 있어요. 그 일정이. 유월절은 첫 달 15일. 이제 유월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건 뭐 지금 하는 거 아니니까. 일단 그거 아시고, 1장 15절, 또 그것들은 하늘의 궁창에서 빛이 되어 땅 위에 빛을 주라 하시니거든. 해와 달은 땅에 빛을 주시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해와 달의 역할은 빛을 주시기 위해서. 어디에? 땅에다가. 땅은 원초적으로 빛이 없다는 뜻이에요. 원초적으로 빛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셔가지고 빛을 비추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16절 하나님께서 커다란 2 광채를 만드사 큰 광채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해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광채, 달은 밤을 다스리게 하신다. 그러니까 낮과 밤을 다스리는 거예요. 첫째로는 표적과 계절과 날과 해고, 달만 따지면은 표적과 절기. 두 번째로는 밤에 빛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밤을 다스리는 거다. 달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해서 어둠에서 빛을 나누게 하신다. 해나 달이나 빛을, 땅에다가 빛을 비추는 것은 같아요. 그런데 해와 달의 빛의 밝기나 이런 거는 완전히 틀리죠. 빛을 비추는 방법도 틀려요. 다르죠. 달은 해의 빛을 반사해가지고 반사하는 빛이고, 해는 직접 발광체예요. 반사를 하니까 어두워요. 그렇지만 빛은 빛어요. 그런데 해는 해가 적어졌다가 커졌다가 하지 않죠. 항상 해는 일정해요. 근데 달은 커졌다가 적어졌다가 바뀌어요. 이거 중요한 거다. 바뀌니까 절기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절기 중에서 하나님께서 7 절기 말고 2개의 절기가, 1개는 안식이니까 안식일은 개념이 틀리니까 나머지 1개가 월삭. 가장 큰 명절로 지나는 것 중에 1개가 월삭이라는 거예요. 월삭은 빛이 1개도 없을 때예요. 빛이 1개도 없을 때를 명절로 해라. 그때 제사를 지내라. 그리고 기념하라. 생각하라. 그런데 월삭에서 머뭅니까? 아니잖아요. 점점 빛이 점점 불어나서 보름까지 오잖아요. 그거 생각해라 그거지. 그걸 소망을 두라 그 이야기예요. 그 소망, 그 빛에 대한 소망을.
그래서 월삭을 주신 거죠. 근데 여기는 뭘 제사를 해요? 이 나라나 대부분 사람들은 보름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거꾸로 된 거죠. 그래서 달도 월삭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보름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보름을 지키는 사람은 성경에서는 우상숭배, 달숭배가 나오는 거예요. 보름을 지키는 사람은 달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달이 곧 우상인 거죠. 그런데 월삭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사람. 그런 걸 기본적으로, 달에 대해서 그걸 기본적으로 가지고 요걸 보셔야 돼요. 요 7장을. 내가 허무한 달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또 고달픈 밤들이 내게 정하여졌다. 이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나에게는 금음달이 기나리며 또한 깜깜한 밤이 내게 정하여졌도다. 금음달이 무슨 달이에요? 요사이 사람들은 달력을 잘 안 쓰니까, 음력을 잘 안 쓰니까 잘 몰라요. 근데 옛날 우리 어머니 때만 해도 전부 다 음력을 썼어요. 그래서 다 알아. 금음, 초금음이다, 뭐 이런 거, 뭐 이런 행동으로 전부 다 달의 모양 가지고 날짜를 다 이야기해요. 금음달이다. 금음달. 금음달이 무슨 달이에요? 어떻게 생기면 금음달이에요? 가장 적은 초성달. 초성달 중에서도 가장 적은 초성달을 금음달이라고 그래요. 금음달보다 더 깜깜한 때가 언제예요? 월삭이다. 그게 깜깜한 달이에요. 월삭이다. 금음달이 기다리고 또한 깜깜한 밤이, 금음달 다음에는 월삭이 오니까 금음과 월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건 욥의 마음에는 그리스도 사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그래서 욥이 옳은 거예요. 이렇게만 해놨으니까 욥은 맨날 지 상황을 개척할 생각은 안 하고 불평불만만 하는 불만자로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부정적인 사람으로 각인되는, 현대인들에게는. 왜? 현대인들은 자기의 문제 있는 삶을 개척해 나가는 그게 현대인들은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엘리바스나 이런 것들은 현재의 고난을 개척해가는 훌륭한 사람 같고, 욥은 현재의 상황을 맨날 비관적으로만 보고 움직이지도 않고 게을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에는 딱 한 줄, 하나님께서 옳다고 해놨으니까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냥 욥은 믿음, 그리고 에스겔서나 야고보서에 또 욥의 인내 뭐 이런 거 나오니까 한마디 그냥 축축하는 것이지, 본질은 욥은 게을르고 욥은 불평불만자고 욥은 믿음도 없고 사실은 인내도 없고, 왜냐하면 나는 죽겠다 막 원망스럽고 나는 내 원통함을 뭐 이러니까 믿음이 어디 있냐고요, 거기에. 근데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냥 립 서비스로 해주는 것이지, 욥은 부정적인 거예요. 근데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절대. 근데 그걸 숨겨놔 버린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올바르게 안 해놔니까. 금음달과 깜깜한 월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월삭에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깜깜한 밤이다. 그러면은 내가 빛을 받으려면은 예수님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제사 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달에 대한 부분. 시편 104편 19절. 그분께서 계절들을 위해 달을 지정하셨으며, 아까 이제 계절, 창세기에 나왔죠. 계절을 위해 달을 지정하셨다. 해는 자기의 지는 것은 아니도다. 그래서 달의 목적에 대해서 몇 개 보는 거예요. 시편 72편 5절. 5절부터 7절까지 해와 달이 있을 동안에는 모든 세대를 통하여 그들이 주를 두려워하리다. 그가 베어낸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나기 같이 내려오리니 그의 시대에 흐르운 자가 흥왕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는 화평이 풍성히 넘치리이다. 달이 있을 동안에는 화평이 풍성히 넘치리이다. 달이 없을 때는 깜깜한 어둠이죠. 달과 화평, 달과 화평. 이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이 달이 화평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 달을 소유하면 되는데 달은 비추는, 반사하는 그잖아요. 교회잖아요. 시편 89편 37절, 36절부터 그의 씨가 영원히 지속되고 그의 왕자가 해같이 내 앞에 있으리니, 예수님에 대한 말씀. 이게 예수님이다, 그죠? 그의 씨 다윗의 씨. 예수님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고 그의 왕자가 해같이 내 앞에 있으리니 그것이 달같이 하늘에 있는 신실한 정인같이 영원히 굳게 세워지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달은 신실한 정인이다. 달같이 신실한 정인같이 일어나 있잖아요. 달은 신실한 정인이다. 정인을 이야기할 때, 완벽한 하나님의 증거를 이야기할 때 달을 많이 인용해요. 달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다. 뭐 그런 이야기죠. 달은 자꾸 바뀌잖아요. 해는 안 바뀌어요. 그냥 떴다가 졌다가 떴다가 졌다가 그 이야기지. 그렇지만 달은 계속 모양이 바뀌어요. 똑같은 달은 한 개도 없어요. 사실은. 그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신실한 정의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없이 교회 없잖아요. 신명기 3314, 신명기 33장 14절. 해가 맺게 하는 귀한 열매와 달이 내는 귀한 것과, 달이 내는 귀한 것. 이게 귀한 것이라고 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귀하다는 말보다는요, 이 말이 직역 말씀해 보면요, 풀어선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풀어선 성경에 보시면은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부분이고, 태음을 우리가 이제 달을 태음이라 하잖아요. 태음은 자라게 한다. 그게 자라게. 달은 자라게 하고 태양은 결실하게 한다. 그래서 태양과 달이 번갈아서 왔다 갔다 할 때 열매가 되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도 그렇다는 거예요. 잘 때 애기들도 키워보면 그러잖아요. 잘 때 큰다 하잖아요. 이거예요. 달은 밤에 뜨잖아요. 밤에 자잖아요. 맞는 말씀이죠. 잘 때 큰다는 말이 맞다고요. 사람도 그러고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생명이 있는 창조물은 다 그렇다고요. 그런데 태양이 없으면 영양소가 안 들어가죠. 안 만들어지잖아요. 결실이라는 것은 영양이잖아요. 이런 과학적인 부분도 들어있다. 흠정역에서는 이걸 달이 내는 귀한 것 이러니까 알 수가 없죠. 이런 부분 이제 좀 같이 이렇게 더불어서 보셔야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욥기 31장 26절, 27절, 26절. 만일 해가 빛을 내는 것이나 달이 밝게 가는 것을 내가 보고, 달이 밝게 가는 것은 마늘을 이야기하잖아요. 풀문. 풀문을 보고 혹은 해를 보고 풀문을 보고 내 마음이 엄밀히 유혹을 받았거나 내 입이 내 손에 입을 맞췄다면, 이거 뭐 숭배하는 거죠. 해 숭배, 달 숭배. 욥 이야기거든요. 욥이 내가 해나 달을 우상 숭배를 했다면 이런 이야기예요. 안 했다는 이야기죠. 이제 영적인 의미는 또 다른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이런 달 숭배 사상. 그리고 에레미야 7장 18절, 7장 18절, 17절부터
너는 그들이 유다의 도시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보지 못하느냐? 자녀들은 나무를 모으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여인들은 가루를 반죽해서 납작한 빵을 만들어 하늘의 여왕에게 바치고 다른 신들에게 음료 헌물을 부음으로 내 분노를 일으키니라. 이게 하늘의 여왕, 요 하늘의 여왕이 달이에요. 달신이래, 달신. 달신은 하늘의 여왕이에요. 해는 그러면 뭐예요? 하늘의 왕이죠. 그래서 주피터, 이런 게 이제 하늘의 왕. 달신은 아르테미스, 이시스, 이런 거죠. 달 숭배 사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여왕에 바친다, 이것은. 여신 숭배 사상. 뿌리 깊어요, 여신 숭배. 이거는 어디서부터 생겼겠어요? 바벨론에서부터 생긴 거죠. 니무롯, 아르테미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베이스를 알고 성경을 볼 때, 이 구절에 달이 왜 들어있고,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은 말하는 의미를 새길 수 있다. 영적 의미를. 그런데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쭉 읽으시면은 영적 의미는 거의 모르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성경은 별로 의미 없는 그런 말씀이 된다.